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을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어떤 틀 안에 우리를 각각 다 묶어놨어요.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기도 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또 어디 사람들로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또 그냥 집에 와서 밥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일이 없이 똑같은 생활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벌써 1년하고도 절반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곳곳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폭발 직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기만 했다 하면 여행도 엄청나게 많이 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른 면, 또 다른 면으로 우리의 그냥 밋밋한 일상생활, 이게 참 우리가 밋밋하다고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영어로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mundane하다고 그러거든요. mundane everyday life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속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이러한 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다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가 너무 쉬어서 신경치료를 받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치과 가는 거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가서 특히 신경치료를 하려면 아프기도 하고 온 머리가 지끈거리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제 치료가 거의 끝나가는데 요즘에 느끼는 것이 아침에 양치질을 하는데요, 이빨이 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이 일이 나기 전에는 계속 10년 이상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양치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치과를 다녀보니까 이거 아침에 이가 쉬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복복복복 양치질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죠? 밥 먹는데 여러분 제대로 씹고 입에서부터 위장까지 내려가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몸이지만 내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 몸이 알아서 지가 음식을 삼키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내려가고, 꼭 내려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걸릴 수도 얼마나 많아요. 알아서 지가 내려가, 알아서 위장에서 움직여주고 또 장으로 내려가고 또 화장실에서 다 내보낼 수 있도록 몸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변비 한번 걸려보십시오.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화장실에서 제대로 일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다 기적이에요. 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씩씩거리면서 밥도 먹고 소화하고 화장실도 가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양치질도 하고 그리고 살아요.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점철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요. 지루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엄청난 일이 내가 산다는 것 자체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 지루하게. 근데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은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양치질도 못하고요, 죽은 사람은 세수도 못하고요, 죽은 사람은 밥도 못 먹어요, 죽은 사람은 눈도 깜빡 못해요. 이것이 없어질 때, 이것이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사심을 알게 하고 하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끔씩 다리도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가끔씩 여기저기 터져서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라 이겁니다. 근데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이 세상의 생물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믿는 백성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기적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 열왕기 전체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포뮬라입니다. 기본적인 포뮬라.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왜 예후의 7년입니까? 예후가 왕 위에 오르는 그때에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때 그 아하시아의 아내 아달랴가, 이때쯤 나오면 벌써 이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하시아가 누구냐? 아달랴가 누구냐? 좀 성경을 보면 사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하시아의 아내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달랴가 그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걸 알고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1살짜리 요아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7살 되었을 때 왕이 돼요. 그게 7년이야. 딱 예후 7년에 그 말 의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이 말 여기서도 사실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 전부 모든 형제들이 없고 혼자씩만 남잖아요. 혼자씩만. 다윗의 왕조에 엄청난 위협의 시간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1살짜리 요아스 하나만 살았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직후에 겨우 7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40년을 통치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라 이겁니다. 그 풍전등화 같이
3대에 걸쳐서 계속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는 그 꺼져갈 것 같은 등불이 있던 그 순간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남았던 1살짜리 소년이, 어린아이가 7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40년을 통치해. 그 40년 동안 물론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40년 통치가 이어졌다는 것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있고, 또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사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고모부인가? 예. 자기 고모가 살려서 숨겨두고 7년을 성전에서 살게 하고 왕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는 그래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스승이며 아버지며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아스를 계속해서 인도해서 적어도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한 가지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선한 왕들이 전부 산당은 제하지 않은 그 잘못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 2, 3절의 내용이 그 일반적으로 모든 왕들에게 그 적용된 말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윗의 왕국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재임 시에 여기서 보면 제일 문제였던 것이 어떻게 하면 성전을 다시 완전하게 수리할 것인가, 그 문제가 제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의 통치 말기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한번 공격해 왔었던 것, 그 정도. 근데 마지막에 요아스가 암살이 되지만 요아스 왕이 1살 때 죽기 직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요. 요아스가 비록 암살이 되지만 바로 그 즉시에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왕이 하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그 왕조의 연속이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특별한 일 없이 왕국이 이어져 온다는 내용이 1, 2, 3절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특히 그 앞에 11장 1절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의 자손을, 왕족을 다 멸절하는 그 시기, 그렇게 됐는데도 한 명 요아스가 살아서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어요. 이 한 왕조가 멸망할 때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조선의 이시 왕조가 세워질 때 왕씨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왕씨, 우리나라 성의 왕씨가 원래. 근데 왕씨들이 못 사니까 그들은 왕씨라면 워낙 특이하니까 왕씨 성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씨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옥씨가 됐고, 왕씨에 들어간다 해서 그 위에 들 입자를 써서 전씨가 됩니다. 전씨. 그 전씨 위가 사람인이 아니에요. 들립자예요. 들립자에다가 임금왕을 써야 전씨입니다. 그 전씨가 원래 왕건의 후예들이에요. 성을 바꿔서 숨지 않으면 안 될 지경입니다. 사실 왕조가 바뀌면은. 근데 그런 상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멸망할 것 같은, 멸망했던 것 같은 다윗의 왕조가 다시 요아스가 세워짐으로써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그 전에 있었던 그저 평상시의 삶이 그냥 계속돼요. 사실 우리의 삶도 보면 매년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언제나 하는 말이 뭐냐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다. 금년도 지나면서 평년과는 다른 특별한 해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평범한 해는 어떻을까요? 평범한 해는, 평범한 해야말로 특별한 해입니다. 사실은 모든 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전에도 언뜻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세기 말에 미국에 이제 지금의 유명한 대학들이 거의 다 신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일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그렇고 전부 신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신학교에서부터 일반 학문을 덧붙이다가 보니까 일반 대학이 된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도 세미나리, 그 신학 대학원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대학까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그 총장이라고 하기는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총장이 신학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그 세뮤얼 러더포드라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아주 신실한 신학자이시고 총장이었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니까 전부 말을 타고 다니는 때죠. 마차를. 한 사람이 학교로 오다가 말이 놀래 뛰어가지고 마차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와서 얘기했죠. 총장님,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말이 뛰어서 마차가 막 굴렀는데 나는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라더포드 총장이 하는 말이, 그게 놀라운 일인가? 나는 매일매일 마차를 타고 학교에 출근하는데 한 번도 말이 뛰는 일이 없었고 아무 일 없이 학교를 온다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게 맞죠? 말이 뛰는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 건진받은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하게 마차 타고 학교에 출근한 일이 더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더 대단한 일이에요. 바로 그런 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하루. 제가 요즘에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같은 하루의 반복이에요. 계속되는 것이. 그렇지만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어느 때 느끼냐면, 딱 만약에 우리의 삶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2011년 돌아가고 싶어요? 한참 교회를 지킨다고 와서 밑에서 밥 해먹고 있으면서 같이 저쪽 내다보고 밖에 나가기도 떨려서 못 나가는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평온하게 교회 와서 생각 없이 교육관도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 줄을 1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지금이 좋아요. 10년 전으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요아스의 40년의 통치 기간도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기껏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성전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 그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한 가지 이슈가 된 게 성전 수리를
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냐, 뭐 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그 앞전에 그 요아스의 할머니는 아달랴가 온 유다를 그냥 이 피의 광풍으로 몰아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한 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다. 참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놀랍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떴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얘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라는 삶, 샬롬의 삶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다고 그래. 우리가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요하고 평안한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요아스의 평안한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제일 큰 일, 성전 수리의 문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요아스 왕이 계획을 하고 실행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게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은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라, 이렇게 요아스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요아스 왕이 정한 세 종류의 은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사람이 통용하는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우리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이게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우리로 보면 주민세 있죠. 1인당 똑같은 액수를 내는 그 주민세가 일종의 인두세예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세서 곱하기 해서 내는 세금. 바로 주민세로 내는 그 세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거 사람의 몸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성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몸을 들여서 그 일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하겠거나 아니면 대신 돈으로 갚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것 대신해서 돈을 드리는 그 은. 세 번째로는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연보를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여기서 아는 자에게서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성전에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은은 모아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이게 언제 명령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요아스 왕 23년이면 요아스 왕이 몇 살 때입니까? 30살 때죠. 7살 때 이 즉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전에 어느 순간인가는 명령이 있었는데 30살 될 때까지 그 제위 23년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 말대로 실행을 안 했습니다. 연보는 받았어요. 근데 실행을 안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뒤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악해서 자기들이 다 착복하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한 달 동안 쓸 것을 한 주머니에다 모아놓으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 보면 정작 한 달에 나누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원래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제물은 전부 제사장 겁니다. 제사장 거예요. 근데 그런 거나 또 성전 수리를 해서 드리는 거나 전부 한 주머니에 놓고 제사장들이 쓰다 보니까 정작 수리할 때 나갈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다시 얘기합니다. 새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봅시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파손한 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 있다 했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이것도 좀 하여튼 이 제사들이 오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는 처음에는 그 은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전 수리를 하게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따로 떼서 제사장들에게 드리지 마라. 따로 드리게 하라.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의 책임도 제사장들이 면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돈을 받지도 않고 수리하는 것도 면하고 이것은 다른 시스템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한 게 뭐냐면 9절 10절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거기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그래서 은을 거기다 두게 했습니다. 거기서 모여지면 10절에 보니까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것을 계산하여서 따로 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오면 그들은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서원제, 이걸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드리는 것은 제사에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속죄제, 속건제로 드리는 것은 전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걸 건드린 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 다른 종류의 연보, 그러니까 서원한 연보, 주민세, 자원하에 드리는 거, 요거는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두 종류의 연보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죄제, 속건제 때 연보, 다른 종류의 연보. 근데 이 다른 종류의 연보를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사장이 건들지 마. 제사장 손에 안 거치고 이건 바로 성전 수리 전용으로만 쓰고 바로 속죄제, 속건제로 가는 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성전에 그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과 제사장의 생활비로 쓰게끔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롭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절, 12절 봅시다. 이제 성전 수리를 위해서 돈이 모아졌잖아요. 자,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수리하는 목수, 건축하는 자, 미장이, 석수에게 다 주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나눴는데 좀 보다 더 설명이 있어요. 1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자, 나눠서 성전 수리를 위한 그 은이죠.
은대접이나 불짓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것은 원래 본래의 그 성전의 임무, 그것은 제사장이 속죄제 속건제 받아서 자기들 생활도 쓰고 그 성전에 일상적인 일이 돌아가게 하는 일엔 그걸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연복궤는 그것도 안 쓰고 오로지 성전 수리에 필요한 사람 인건비,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모든 그 재료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완전히 분리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연보가 섞이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5절 봅시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16절에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성전 수리에 쓰이지 않은 거 원래 제사장의 것이니까 제사장이 돌렸더라. 둘로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생활비가 있잖아요. 생활비가 있으면 이것도 한 주머니에 넣고 생활하면 급한 거 먼저 쓰다 보면 제대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나누어 놔 미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대요. 식비, 요거는 통신비, 요거는 외식비, 요거는 이번에 옷 살 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놓으면 그 안에서 조정이 되고,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못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못하는 일이 없어져요. 한 바구니에 내 모든 돈을 모아놓으면 거기서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몇 가지로 주머니를 나눠서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쓰니까 훨씬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여유가 있고 못 쓸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따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지금 집안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완전히 나눠놔요. 이 요아스 왕이 확실히 성전에서 원래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쪽의 연보 따로, 성전 수리를 위해서는 완전히 요 항목은 따로 완전히 나눠놓고 제사장이 이걸 안 하고 직접 성전 수리에만 사용이 되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참 경건하다, 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하고 생각이 되는데, 정반대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7, 18절이에요. 그때 하면 사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아주 많이 나오는 관용구가 있어요. 바예히라고 하는데, 바예히라는 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어의 and then이에요. and then. 그거를 우리말로 해서는 그때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바예히 하고 나와요. and then. 그때에, 어느 때란 말이에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냥 관용적으로 그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특별히 의미를 두는 건 아닙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수하고 그 뒤에 10여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겠죠. 아마 그 요아스 왕의 말년에 가까울 때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가드는 여러분이 전에 나눠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아직 지도가 살아있으면 지도를 보십시오. 전에 지도 나눠줬죠? 분명히 나눠준 사실은 알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눠줬다는 건 알 거야. 하여튼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지중해 연안 쪽으로 구릉지대에 이 아스돗도 있고 가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릉지대 쪽으로 먼저 아람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주로 많이 있었던 데가 예루살렘, 베델 이쪽으로 해서 산지입니다. 산지. 여기는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릉지대를 먼저 철병거로 차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쪽으로 올라오려고 하사엘이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자,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향해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 계속 아들이죠.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전부 이렇게 아들입니다. 아하시야가 구별해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고 했는데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적이 공격해 왔다고 해서 그냥 홀라당 줬어요. 이 일이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히 성전의 기명을 적에게 준 것은 남한국 유다만 있는 일이죠. 르호보암 왕 때도 있었고 아사 왕 때도 있었고 지금 오늘 나오는 본문의 요아스 왕, 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재물을 갖다가 적국에게 줘서 적국의 마음을 사서 자기를 공격하지 않게 만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할 짓이냐 이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거듭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의 모든 것 완벽하게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또 완벽하게 다 쓸어가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사실 성전에 있는 성물들, 성전의 보물들은 그때마다 그 당시에 왕들의 경건함의 상징이에요. 온 백성들의 경건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성전에 보물이 많고 재물이 많고, 이것은 뭡니까?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결과로 성전에 보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많다는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는 다 퍼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 자체를 믿고 재물을 주어서 상대편 대적의 마음을 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어찌 믿음이겠어요? 이 재물의 그 성물의 물질적 가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문제죠. 그 의미가. 비록 그 앞에 요아스가 잘한 일이 있죠. 성전을 수리한다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서 드린 연보를 2가지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면서 성전을 수리해놓고 기껏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보물들은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다 줘버렸어요. 사실 역대 하에 보면 요아스의 그 통치의 전기와 후기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요아스의 전기 통치는 아주 경건했어요. 후기는 악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전환점이 뭐냐면 그 자기의 후견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죽기 전까지는 그는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니까 자기 본색이 드러나서 자기의 모든 악함들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하에서는 그래도 막 악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만 던져놓습니다. 참 이상하다.
성전을 한쪽으로는 성전을 수리했고 한쪽으로는 그 안에 그 모든 성물들을 다 대적에게 주는 그 양면이 다 보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아스는 결국 19, 20, 21절에 보면 암살당하죠. 20절에 보니까 요아스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는 다윗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처음엔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초기에는 성전 수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는 비참하게 마쳐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많지만, 인간은 보면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안 나와요.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 그들의 악함이나 연약함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이나 연약함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 선지자에게 필요한 부분만 성경에 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나오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서들에 보면 그 사람마다의 삶이 나오잖아요. 근데 삶이 나오는데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거나 악하고 죄악된 부분들이 같이 나옵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같이 그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한 다윗 왕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후손, 그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그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이런 면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는 바로 그 씨, 그를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2000년 뒤에 우리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을 보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봅니다. 근데 역시 언제나 가까이서 보다 보면 실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고대하는 대로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건 뭡니까?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인간 보고 인간에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악하고 한 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다른 면을 보면 언제나 추악한 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역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만, 사람을 믿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는 그 인생을 가야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 굳건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은혜가 있는 모든 죄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